지혜로운 선덕여왕. 632년 진평왕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맏딸인 덕만공주가 신라 27대 왕이 되었다. 바로 선덕여왕이다. 선덕여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16년 동안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3가지나 미리 알아맞혔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어느 날 중국 당나라 태종이 붉은빛, 자줏빛, 흰빛의 3가지 빛깔로 그린 모란꽃 그림 한 점과 그 꽃이 석대를 선물로 보내왔다. 선덕여왕은 그 그림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 꽃은 아름답기는 하나 틀림없이 향기가 없을 것이요. 그 말을 들은 신하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무슨 말씀이시온지. 선덕여왕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다. 잠시 후 선덕여왕은 신하들에게 명령했다. 이 꽃씨를 궁궐뜰에 심으시오. 신하들은 곧 모란꽃 씨앗을 궁궐뜰에 심었다. 얼마 뒤 붉은빛, 자줏빛, 흰빛의 모란꽃이 뜰 가득히 피어났다. 정말 탐스럽고 아름다웠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꽃에서 향기가 나지 않는 것이었다. 꽃이 모두 질 때까지도 향기는 나지 않았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꽃에 향기가 없으니 말이요. 그러고 보니 임금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려. 모란꽃에서 향기가 나지 않자 신하들은 궁궐뜰에 모여서 수군거렸다. 신하들은 선덕여왕에게 넌지시 물었다. 어떻게 그림만 보시고 꽃에 향기가 없다는 것을 아셨사옵니까? 그러자 선덕여왕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요. 꽃을 그리는데 나비가 없다는 것은 꽃에 향기가 없다는 뜻 아니겠소. 이것은 당나라 황제가 여자 혼자 몸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나를 빗대어 비웃은 것이요. 선덕여왕의 말을 들은 신하들은 다시 한번 그림을 살펴보며 놀라워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른 어느 겨울날이었다. 영묘사의 옥문지라는 연못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겨울잠을 자야 할 개구리들이 모여들더니 사나흘 동안 쉬지 않고 울어대는 것이었다. 겨울에 개구리들이 왜 이렇게 온담? 글쎄 말이야. 벌써 나흘째 저러는 걸 보면 아무래도 나라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사람들은 개구리 이야기를 하며 불안해했다.
그 일은 곧 선덕여왕에게도 알려졌다.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겠소. 선덕여왕은 신하들에게 각각 알천과 필탄을 급히 불러들이라고 일렀다. 부르셨사옵니까? 두 사람은 군사 2,000명을 뽑아 서라벌 서쪽에 있는 여금곡을 찾으시오. 그곳에 틀림없이 적군이 있을 것이니 모두 물리치고 오도록 하시오. 선덕여왕의 명령에 따라 알천과 필탄은 각각 군사 1,000명씩을 거느리고 여금곡을 찾아 나섰다. 신라 군사들은 서쪽으로 말을 달려 부산에 있는 여금곡을 찾았다. 그곳에는 정말로 백제군사 500명이 숨어 있었다. 적군을 모조리 잡아라! 신라 군사들은 백제 군사들을 남김없이 무찔렀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남산곡의 바윗돌에 숨어있던 백제 장군 무소를 찾아내어 활을 쏘아 죽이고 뒤따라온 백제 군사 1,200명도 모두 물리쳤다. 백제 군사들을 모두 무찌른 신라 군사들은 승리의 북을 울리며 돌아왔다. 신라 만세! 임금님 만세! 서라벌에는 승리를 기뻐하는 백성들의 함성이 끊이지 않았다. 알천과 필탄은 궁궐로 들어가 선덕여왕에게 물었다. 어떻게 그곳에 백제 군사들이 숨어 있는 줄 아셨사옵니까? 개구리가 성을 내어 오는 모습은 마치 군사의 모습과도 같소. 그리고 개구리들이 모여들었던 옥문은 여자를 뜻하는 말로 흰 빛을 나타내는데 흰 빛은 서쪽을 뜻하니 결국 적군이 서쪽에 있다는 것 아니겠소. 선덕여왕의 대답을 들은 알천과 필탄은 왕의 지혜로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선덕여왕의 지혜로움 덕분인지 한동안 신라는 평온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덕여왕이 신하들에게 말했다. 내가 아무 해, 아무 달, 아무 날에 죽을 것이오. 그러니 도리천 가운데에 장사를 지내도록 하시오. 그러자 신하들은 깜짝 놀랐다. 선덕여왕은 아무런 병도 없이 건강한 데다가 도리천이 어디인지도 알 수가 없었다. 무슨 그런 당치 않은 말씀을 하시옵니까? 그러나 선덕여왕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다. 잠시 후 한 신하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런데 도리천은 대체 어디 있사옵니까? 낭산 남쪽이요. 선덕여왕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자신이 말한 그 해, 그 달, 그날에 세상을 떠났다. 신하들은
선덕여왕의 말에 따라 낭산 남쪽 양지 바른 곳에 장사를 지냈다. 선덕여왕이 세상을 뜨고 세월이 한참 흘렀다. 그때 신라는 문무왕이 다스리고 있었다. 문무왕은 중국 당나라의 침입을 막으려고 사천왕사라는 절을 지었는데 바로 선덕여왕의 무덤 아래였다. 그런데 사천왕사가 선덕여왕의 무덤 아래쪽에 세워진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다. 불교 경전에 사천왕 하늘 위에 도이천이 있다 라고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일로 사람들은 선덕여왕의 신령스러움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